제가 봄을 69번째 맞이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69번 맞이한 봄 중에서 올 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봄 되면 소풍 가는 거였다고요. 저 김밥 싸들고 칠성사에다 환타 사가지고 가서 먹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아이들 데리고 자연농원, 용인 에버랜드가 전에는 자연농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지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역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꽃놀이 가서 사진 찍고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 자연 속에 있는 하늘 위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시며 컬러풀하시며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심이 이게 은혜, 이게 은혜. 그래서 자연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할 수 없는, 미생물들이, 동식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교통함을 이루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주시는 복을 누려 사는 삶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심이 점점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못베어 죽임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값으로 목숨을 목베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크게 여긴 자가 목배임을 당했던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기셨기에 그 죽음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는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큰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큰 자로 여기시는 사람들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언젠가부터 누가 크냐? 이 싸움이 됐다니까요.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신다고 하면 여기심에 대해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큰 자와 적은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큰 자와 적은 자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에 큰 것과 작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큰 일을 하신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자타가 큰 일을 한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 무엇임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닌데, 인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쪽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쪽으로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 믿음의 삶은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 계셨을 때에 그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는 따라가야 한다고.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간다니까요. 조금 자라면 친구를 따라간다고. 조금 더 자라면 이해관계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 내 인생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있더라고요. 따라갈 수 없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따라오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 인생. 따라가 봤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 갈 수 없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부모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를 따라다녔고, 선배를 따라다녔고, 제 삶에 도움이 되는 지인들을 따라다녔고,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 보았습니다.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 봤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에 제가 따라야 하는, 저를 따라오게 하는, 영원히 따라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신 은혜를 입혀주셨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해진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위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며 풍성케 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거, 주님을 따르면. 그래서 더 가까이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따라오게 하신, 부활하셔서 따라오게 하신, 승천하셔서 따라오게 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따라오게 하신,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더라니까요,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밖에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혼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름에 대해서, 따라오게 하심에 대해서, 따라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 주님을 따르게 되면 더욱더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감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자는, 따라오게 하시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다니는데 얘가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따라다녀. 그건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얘가 한 70m, 100m를 저기서 제가 앞에서 가면은 안 따라오고 뒤에서 앉아서 저를 확인을 해요. 자기를 돌아보나 안 돌아보나, 자기를 챙기나 안 챙기나. 제가 그런 줄 알고 한참 가다가 딱 쳐다보면 그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야, 너도 너를 따르는 강아지를 책임지는데 네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너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 마음이 자꾸 드는. 근데 제가 살피니까 아예 지 목까지 저한테 다 맡겨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의 서열이 1입니다. 그 강아지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와서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를 제가 이렇게 말려주시냐니까 딱 맞춰가지고 놓으면 30분은 10분이 그거를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왜?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오게 하신 분은요. 따라오게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그분이기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를 세우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셨으므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죽는 순간까지 베드로는 주님과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으로 살았다니.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따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는 거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의 부흥을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나 잘 믿어보려고 듣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사복음서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나 좀 잘 믿어보려고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를 시켜주시네요. 같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신,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 때문에. 이제 남은 삶,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까지라도 몸에 배어있는,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것을 바꾸어 믿는 자가 되게 하심에 대해서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그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은 기어코 그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의 고통을 아시기에 병을 고쳐 주셨다. 사람들이 점점 더 병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더욱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고쳐야 되거든요. 마음의 병.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병이 고쳐진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비밀이라고.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죠. 왜? 하면 사랑하심으로 두렵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상처를 놀랍게도 치유시켜 주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고침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로 보면 새 차 못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엔진 오일이나 갈면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야 할 게 많이 있다. 고쳐야 할 것이 적어지도록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에 고쳐야 할 것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병들지 아니하고 나음을 입어서 영육이 강건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였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충만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다니, 강건치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리가 돼간 사람들이니까,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이니까,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아물지 않은 삶이 아니라, 아물어서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영광이 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간증자들 들어보십시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상처가 한때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상처라고 얘기를 안 씁니다. 한편 내게 주신 영광의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을 하나님께 저에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 자신에게.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살피신다니. 네가 어제도 상처를 받았구나. 오늘도 상처를 받았구나. 그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신다니.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너를 그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만지시며 싸매시며 품으신다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싸매시는, 만지시고 어루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십시다. 제일 간단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줄 수 없는데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겠다, 내가 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게 하신 거라고요.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끝났다고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을 기다리는 게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눠져야 된다. 저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온몸을 움직이게 하신다. 심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씨를 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두 번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주심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기에 내일도 그런 줄 믿는. 들어보세요.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닙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시신을 불에 태우는 일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을 모아서 죄를 유골함에 넣어 땅에 묻는 일 위에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영원히 영생인 삶을 살아는 그 일이 그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돼. 하면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뭐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알았어요. 이건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딱 접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행하시도록 듣게 하신 가운데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적다고 없다고 얘기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얘기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이 역사를 네게 경험시키고 싶다는 말씀이 있는 거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게 우리 생각에 보잘것없는 거지 그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걸어다니는 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보잘것없는 겁니까? 물 한 컵 먹는 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 한 잔을 내가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몸이 안 되면 물 한 모금을 삼킬 수가 없는 게예요. 그 기도 여러분 정말 목을 메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물 한 잔만 먹게 해주세요. 그게 그런 거더라. 오늘도 걸어오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대해서 이게 쌓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증거되어서 함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더욱더 믿음이 더하여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